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수련의 두 번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의 기간 동안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뜨거운 기도회로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깊숙이 박히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 속에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동안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수련의 기간 동안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불타오르게 하시고 뜨겁게 만들어 주시어서 이 수련의 기간 은혜 받은 모든 것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교사님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 어젯밤에 주님의 선하심 배웠죠? 안 배웠어요? 우리 외부 찬양팀이 와가지고 어제 너무 뜨거운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 곡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온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예훈이가 지금 피아노를 2번 쳤는데 반주를 너무 잘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순종해가지고 같이 하자니까 서가지고 전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예, 나는 예배자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지금 계속 저희 겨울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지금 이 가사처럼 저희가 예배자임을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지금 또 수련의 겨울 수련의 기간 동안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경배하며 그들의 인생을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을 받을 땅에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고요. 제가 노안이 왔는 것 같은데 다음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예배인데요. 수련의 주제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의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친구들 얼굴 보니까 되게 땡땡 부었는데 근데도 이제 이 시간쯤 되니까 거의 죽어가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들도 너무 애쓰셨고 그리고 친구들도 굉장히 애쓴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초대한 그 찬양단 친구들이 전도사님들이 사실 제 동기인데요. 어떤 집사님께서 그 동기분들을 보시고 전도사님이 초대한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전도사님처럼 늙은 분이 오실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약간 죄송합니다. 그분한테 갑자기 죄송해지는데 제가 마음의 상처를 좀 받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나이를 어저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지난주에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요. 김원나 목사님도 오시고 또 김성지 목사님도 오시고 사모님도 오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전에 한 달 전쯤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가로넣기를 한번 생각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이 나는 사람 있어요? 네. 없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예배는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되죠. 세 번째, 예배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오늘은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 어때요? 예배를 드릴 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평상시의 생활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으면 안 되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막 이렇게 거룩하게 찬양하고 그리고 열심히 막 기도도 하고 어저께 기도의 시간에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요. 찬양 시간에 이렇게 전사님들이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뛰고 막 찬양을 하는 걸 보고 제 동기 전도사님들이긴 하지만 너무 도전이 됐어요. 그분들을 보고 저러다가 실신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여기에 저희 교회에 12시 반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제가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제가 동기생이 이렇게 초대해서 저를 보고 그런 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 친구들이 찬양을 드리고 1시간 동안 찬양 드린 다음에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회까지 하겠다고 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회가 이어졌는데 3시간 넘게 기도회가 이어졌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다 일어나서 집사님들과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씩 붙들고 막 목이 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엄청난 은혜를 전도사님은 받았는데 엄청 졸린 표정이라 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돌아올게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는 개역 개정이 사실은 많이 와닿는데요. 새번역보다 저기에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을 저는 예전에 제가 하나님에게 콜링을 받았을 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했거든요. 아브라함도 물론 그랬겠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그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어쨌든 나이가 44살이었어요. 제 제자훈련을 마치고 직후였는데 제자훈련도 이제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44살 때 열심히 막 이제 안디오콜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했죠. 44살에 부르심을 받으니까 사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한테 좋은 마음이 들진 않더라고요. 왜 도대체 부르실 거면 좀 총각 때 부르지 왜 이렇게 늦게 부르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기도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학원이 제가 없으면 안 되는 학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몇 명 없었긴 했는데 거의 80% 90% 이상 매출이 제가 수업하는 것으로 매출이 수입이 났거든요. 제가 그때 쉬는 날이 없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수업을 했어요. 주일날 성가대를 끝나면 이제 불이 나게 이제 학원으로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도 주일날도 11시 넘어까지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때 이제 너무 스트레이트로 수업을 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쉬는 시간에 잠깐 동안 이렇게 집에서 싸온 그 김밥 같은 걸 먹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수업을 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했어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가면 학원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원을 정리를 하면 우리 가족의 생계가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는데. 그리고 저희 그때 두 딸이 이제 한 명은 중학생이고 한 명은 초등학생인데 대학생도 아닌 딸들이 그 다음에 들어갈 교육비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정말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독 천변을 걸으면서 7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7년 동안. 네,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학교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이 응답되어서 그리고 난 뒤에 신학대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간 첫 번째 날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에서 이제 대학원 건물하고 예배 드리는 강당하고 이렇게 차도가 있는데요. 그 차도에 딱 섰는데 그 7년 동안 기도했었던 그 시간들이 약간 그런 주마등처럼 이렇게 필름같이 지나가면서 약간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나한테 하나님께서 현실로 주신 그런 선물과 같은 시간이구나. 니네들은 자도 될 것 같아. 약간 어려운 얘기라서.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도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저희 동기생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저는 감회가 새로웠는데 두 번째 날에 제가 어떤 그 임철장이라는 그런 전도사님이 27살 먹은 전도사님과 같이 단둘이 식사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의 나이를 몰랐어요. 저도 그분의 나이를 몰랐는데 이 둘이 막 밥을 먹다가 이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형이라고 불러도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형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때 52세였으니까 27살짜리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형이라고 그러면 제가 너무 낯간지러울 것 같아서 제가 되게 당황했었는데 그 친구가 제 나이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형이라고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전도사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 거짓말을 해야 되나? 근데 나이를 말하니까 52세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친구가 그 다음 날부터 저를 약간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좀 저를 사실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인데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이라는 땅으로 가게 돼요.
그 하란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목축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수입도 올리고 재산도 쌓아 올리고 그리고 땅도 차지하고 거기에 있는 사업을 하면서 아는 그런 친척들과 그리고 지인들과 이런 인적 네트워크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75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75세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75세의 나이에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들을 모두 버리고 고향과 집을 다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그냥 아무 근거도 없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 근거도 없는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까? 제 상황이 이렇게 투영이 돼서 약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갑자기 시련이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은 사실 잘 모를 텐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상처도 많이 받고 배신도 당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배신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잃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속을 엄청나게 인간관계 때문에 끓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뜻하지 않게 잃기도 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세월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전적 의탁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십니까? 제자훈련 때에도 전적 의탁자라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겠지만 그 과의 제목이 전적 의탁자예요. 제자훈련을 받은 지 너무 오래되셔서 다 까먹으셨겠지만 이거는 지금 1번, 2번, 3번 제 목소리가 지금 되게 좋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1번, 2번, 3번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전적 의탁자에 관한 설교의 내용에서 가져온 건데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가져왔는데요. 1번은 전적 의탁자의 마음이죠.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고. 그런데 실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 삶을 똑같이 실천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2번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특별히 인간적인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육신의 소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2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에서는 출사표를 던진 그런 삶이에요. 멘토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이 땅은 그냥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천막을 짓고 사는 삶이라 언제든지 그 천막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거두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각오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전적 의탁자의 세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나간 그런 마음처럼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사실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나아갈 때 이런 전적 의탁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절반은 거의 무너졌는데요. 제가 사실 학원 강사 출신이라 이런 것들을 참 견디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허락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할 거예요. 저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렸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딸을 드리라고 하면 그 딸과 함께 딸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산으로 올라가는, 번제단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목숨을 번제로 바치는 것보다 자기의 아들과 딸을 바치는 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잖아요. 모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자녀로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들은 다 동감하실 텐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들의 생명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는.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가 설령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재산,
모든 것들, 모든 삶의 터전들, 그리고 친척들, 지인들을 전부 다 버리고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인데요. 종교개혁을 할 때 개신교가 보편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저항해서 그것들에 투쟁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보편교회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왕이죠, 왕. 그 당시에 왕과 결탁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패를 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교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교인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유아 세례를 실시했어요. 유아 세례를 이제 은혜를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숫자로 이제 한 명당 이 인원들을 돈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의무화시켰던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너희가 우리 로마 카톨릭에게, 보편교회 카톨릭 교회에게 돈을 내면 너희의 죄를 사해 줄게, 이런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을 내고 그리고 면죄부를 발행해서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실행했고, 그리고 사제직을, 이제 카톨릭 사제가 되는 것들을 뒤로 매관매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서 매관매직을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돈을 주고 이제 직분을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성적으로도 엄청나게 문란하게 타락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이런 것들에 분기탱천해서 켈빈이나 루터 같은 그런 종교 개혁가들이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고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서야 한다, 믿음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서야 한다,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 아들뿐만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 보편 교회의 타락에 맞서서 종교 개혁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교회를 개혁했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그때 바사 왕 앞에 나아가면, 바사 왕이 허락하지도 않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 법이 있었어요. 왕 앞에 나아가서 뭔가 불만을 토로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법이 있었는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나아갔던 것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사실 지금 현재의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타락한 세상이고, 정말로 정치가들이, 그리고 어쩌면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정치 세력과 그 엄청난 권력들과 맞물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부패했었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많이 부패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패한 그런 세력들이나 이 세상 권력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우리 모두 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에,
이 한국이라는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요즘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차별금지법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을 만약에 우리나라만 지금 버티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기독교인에 의해서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선포를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정말 대부분의 가치들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잡혀가요. 그리고 노방전도를 나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쇠고랑을 찰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설립할 때 어떤 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교회를 설립할 때 나라의 허락을 받는 그런 나라도 있대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는 것 중에 하나인 남자가 남자를 연애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를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런 동성연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조차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정말 그때만큼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 각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것도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을 하나님 같이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전부 다 굴복하고 순종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